네, 제5계명, 10계명은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10계명은요,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고 5부터 10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첫 번째 첫 계명이 첫 가정, 첫 번째 이웃,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면 자녀들아 부모 말 잘 들어 복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얘들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 스마트폰 오래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야 복된 거야. 그렇게 해야 땅에서 성공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데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다 이렇게 가르쳐요.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우애하면 평안할 거야. 여러분, 불교 부모님도 세상에 성공하는 부모님도 다 이렇게 훈시처럼 가르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인생 속에 행복의 원리로 주신 말씀이에요. 단지 그냥 부모님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고요. 굉장히 거대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 그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데 세 가지 정도 나눕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 두 번째는 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셨을까?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하나는 부모님을 공경하면 인생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사명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계명을 저와 우리 모두가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의미 무엇일까요? 여기 공경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뜻은 이렇습니다. 무겁게 여겨라. 무겁게 여겨라. 뭐를요? 부모가 하는 말을 자녀들은 무겁게 여기고 잘 듣고 순종해라.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가 하시는 말씀의 가르침을 텔레비전에 있는 좋아하는 슈퍼스타의 말보다 더 귀중하게, 더 무겁게, 소중하게 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반대로 부모의 말을 가볍게 멸시한다면 공경한다는 뜻이 아니겠지요.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부모에게 공경,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 뜻으로 설명을 했어요. 존경해라, 순종해라, 감사해라.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인 부모님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감사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질문. 부모님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질문이 어려워요? 대빵 힘들지요. 거의 가장 어려운 계명 같지요. 왜 그래요? 자녀인 여러분의 눈에 부모님의 삶과 행동과 말을 보면 존경할 만한 거, 감사할 만한 거,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잘 안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이 7살, 8살 때까지는 엄마 아빠가 키도 크고 힘도 세니까 듣는 모습을 보였지만 10살이 넘어가 보세요. 10대가 되고 머리가 커지고 키가 커지면 10대들의 생각에 아빠도 키가 나랑 비슷하네. 나랑 똑같이 짜증내고 화내시네. 순종하고 존경하기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말하면
자녀인 여러분이 볼 때 부모가 친절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심각하게 괴팍한 모습이고, 그러면 존경이 아니라 부모님을 비웃어야 되잖아요. 부모를 존경할 만한 성품도 아니면 어떻게 순종이 돼요? 무시하고 살아야지. 부모가 가난하고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부모라면 자녀는 부모를 더 무시하겠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면 순종, 존경, 감사가 어디 있어요? 맞서서 싸워야지. 그게 일반적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존경할 만한 성품이나 온유와 친절로 본이 되어야 순종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저를 보아도 자녀들에게 잘해줄 때도 있지만 내가 나 자신에게도 실망할 때가 많아요. 자녀들 앞에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상처를 줄 때가 많다고요. 부모 자격 탈락, 저도 그래요. 어쩌면 이스라엘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는 애굽의 그 교양 있는 부모보다 못해. 우리 부모는 애굽에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윤리적인 애굽 부모보다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앞에다 데려놓으시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네, 공경하라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온 땅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으시고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래요. 이렇게 힘든 일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의 권위자로 부모님을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부모라는 위치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취소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권위의 자리예요. 가정을 돌보는. 부모의 어떠함 때문에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님을 가정을 섬기고 돌보는 권위자로 세우셨기에 부족하지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했는데, 첫 번째 가정은 기본적인 사회 단위입니다. 가정이 약한 국가는 안전하거나 튼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가정은 기초적인 영적인 단위입니다. 영적 단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자녀를 목양하고 교훈하는 선생님으로 삼으셨습니다. 세 번째, 가정은 자라나는 자녀들이 수년 동안 부모의 보살핌과 양육을 받으면서 성숙하게 자라는 현장입니다. 보세요. 자녀가 응애 하고 태어나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은 부모예요. 가정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회의 첫 출발이고 사회의 기초 단위인데, 온 땅의 최고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부모를 권위자로 세워주시고 가정을 다스리게 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그 가정에 보냈었을 때, 권위자인 부모로부터 이 하나님의 자녀를 보살피고 양육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부모의 말을 가볍게 멸시하며 듣지 말고 무겁게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부모인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인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길,
원리, 행복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의 말을 존중하시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공경하게 될 때 인생의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고, 그 다음 하나는 사명하고 연결이 되어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2절.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 거라는 약속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됐는데, 현재 지금 광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기를 이제 너희가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서 길게 너희의 생명이 살 수 있는 원리는 너희 눈에 보이는 가정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야. 내 생명이 길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산다는 뜻일까요? 자, 이것을 인용하고 에베소서 6장의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십시오. 이것이 약속에 있는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니, 그렇게 하시면 자녀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합니다. 이 약속은 자녀인 여러분이 부모에게 10번 순종하면 수명이 1년 연장된다는 수학 공식일까요? 순종하는 자녀가 되면 90세 장수한다고 했으니까 100세까지 땅에서 성공도 하고 형통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질문은 이건데, 어떤 사람이 30세에 일찍 죽었다면 이 사람은 부모를 반역한 죄 때문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단어를 잘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순종하면 너의 생명이 길 거야. 에베소서 1장 3절에 순종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야 라는 뜻이 단지 오래 산다는 뜻 정도가 아니에요. 히브리식 표현은 하나님의 복이 충만할 거야, 너희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라는 의미라고요. 왜냐하면 단지 길게 100세까지 오래 사는데 감옥에서 살면 풍성해요? 100세까지 오래 사는데 병원에서 식물인간처럼 누워있으면 절망이고 고통이잖아요. 장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땅에서 시간만 길게 살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고, 히브리식 표현 하나님의 복이 질적인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라는 풍성한 삶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새롭게 깨닫는 지점이 있는데, 내게 주신 땅에서, 이 말이었어요. 네가 사는 땅에서, 내가 사는 땅에서 풍성한 형통한 삶?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준 땅은 가나안인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영역은 어디지? 그렇지, 가정의 영역.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직장의 영역, 안식일날 신앙공동체에 모이면 신앙공동체의 영역, 정부, 나라, 도시에서의 영역에서 살아가는구나. 만일 부모에게 공경한다면, 다시 말하면 사회 기초 단위인 가정에서 권위를 배운다면,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땅의 영역, 직장에서, 교회 신앙공동체에서, 도시에서 자녀들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약속이구나. 초대교회 성도들로 말씀드리면 그들은 로마 제국에서 살았어요.
만일 초대교회 성도의 가정의 자녀들이 도시 사람들과 다르게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한다면 그들이 살아가는 로마 제국의 땅의 영역,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에서 풍성한 삶이 약속된 거고, 교회 공동체에서 풍성한 삶이 약속된 거고, 도시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약속이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조금 구체적인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와 존엄성에서 동등하고 차별이 없다는 뜻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가치와 존엄성에서 동등하지요.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 안에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이건 계급이 아니에요. 목사도 집사도 성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가치와 존엄성에서 동등한 거지요. 목사가 무슨 높은 사람이고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이건 다 거짓말.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다스릴 때 영역별로 권위자를 세우고 그 권위자에게 책임성을 부여하셨어요.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교회에 와서는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에게 순종해라. 직장에서는 직장의 고용주에게 순종해라. 나라에서는 왕에게 순종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그분의 영광으로 보시지만 그 나라를 통치하실 때는 각 영역 안에 권위자를 주시고 그 권위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라고 그 역할을 맡기셨어요. 물론 죄성 때문에 그 권위를 힘으로 알고 우월감을 갖는 죄인이 문제지. 이 원리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자, 다시 오늘 부모를 말하는 대로 들어와 보세요.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응애하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가정에서 처음으로 부모와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 명령을 따라서 부모의 권위를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권위를 배우면서 부모 안에서 순종을 배웁니다. 최고의 권위자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 가정에게 부모를 권위자로 세우셨고 그리고 이 자녀는 가정에서 권위의 순종을 배우면서 성장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디자인이었어요. 이 자녀가 성장해서 이제 세상에 나가 직장에 들어갑니다. 직장 안에 고용주가 있고 위계 질서가 있음을 봅니다. 가정에서 배운 권위를 직장에서 적용하면서 고용주에게 순종하고 평화의 사람이 되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자녀가 성장해서 결혼합니다. 결혼해보니 자기가 부모이고 자신이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권위를 가진 권위자, 섬기는 권위자, 가정의 질서를 따라서 부모의 역할을 할 때 가정 안에 풍성한 삶이 이어집니다. 그 사람이 도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왔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권위로 주신 목회자에게 순종하면서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이 맡기신 권위를 행사하는 정부, 왕, 지도자들을 세우셨구나. 권위의 질서 속에서 존중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태어나서 너희가 가정에서 권위와 순종을 배운다면 살아가는 모든 땅의 영역에서 풍성한 삶을 살 것이다.
그런데 오늘 사회는 권위에 복종하는 걸 좋아하지 않죠. 사람의 본성 자체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불쾌해하고 싫어하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문화에 살고 있어요. 최근 제가 우연히 육아에 대한 하종은 소아과 의사의 말을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일생 육아, 소아를 담당하는 의사로 활동을 했는데 오늘날 칭찬 육아, 설명 육아, 검색 육아, 감정 육아가 대세이다. 이것은 대안이 아니라 이상한 육아법이다. 지금 자녀 육아의 문제는 권위의 문제가 무너진 것이다.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면 가정이 붕괴되고 나라도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게 된다. 잘 살펴봐라. 집에서 누가 대장이냐? 부모냐 자식이냐? 자녀가 다 대장 아니냐? 부모의 권위를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에 많은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이분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시대에 부모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면 사회나 가정 전체가 붕괴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소아과 의사의 의견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의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원리로 부모에게 권위를 붙들고 자녀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행복의 원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사명하고 연결되는데 부모인 여러분들이 권위를 가르치게 되면 다음 세대를 제자화합니다. 복음을 전수할 수 있어요. 신명기 21장 18절 21절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한 가정에 청년이 있습니다. 청년이 마음이 완악해요. 패역해요. 아버지나 어머니는 열심히 순종을 가르치는데 삐딱합니다. 삐딱하지요. 우리도 삐딱하고 저도 실수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아주 사랑을 담아 징계하고 도와줬는데도 이 자녀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의 부모가 이 패역한 아들을 끌고 성문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성읍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읍 장로에게 부모가 말하기를 우리 집안에 있는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부모인 우리의 말을 절대로 듣지도 않고 지멋대로 방탕하게 삽니다. 술에 빠져서 삽니다. 그러자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와서 돌을 하나씩 들고 이 패역한 아들에게 돌을 던집니다. 죽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중에 있는 악을 제거해라. 자녀 여러분, 요즘은 이런 법이 없으니까 행복하지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죄인지 율법으로 보여주셨어요. 자,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서우세요?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자녀와 부모님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에 부모를 권위자로 세워서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무겁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부모의 입을 통하여 전하여진 하나님이 누구신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 행복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청년 보십시오. 부모에게 공경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공경하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모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그 행복의 말씀을, 교훈을 전했을 때 길을 막아요. 가르치는 것에 늘 가볍게 여겨요. 나 듣기 싫어! 그만 좀 떠들어! 그러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행복의 원리를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부모가 인생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으로 애굽에서, 광야에서, 홍해에서 경험한 것이 너무 감격적이니까 집에서 자녀들에게, 이 청년에게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얘야,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줄게.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애굽의 첫째를 다 죽이시고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리셨어 가르쳤는데, 자녀의 표정, 엄마 아빠 또 이상한 소리 하기 시작했다. 부모는 40년 광야에서 얘야, 우리는 땀도 하나 안 흘리고 농사를 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 광야를 공급해 주셔서 200만 명이 살았어. 자녀에게 부모 공경이 없으면 표정, 지겨워, 언제 끝날까? 부모는 감격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얘야, 우리는 불평하고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자. 자녀의 표정,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면 부모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 그들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에서 경험했는데, 무슨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는지를 경험했는데, 다음 세대 자녀는 길을 막고 완악하고 무시하고 있으면 그 다음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견디고 커서 때가 되면 가나안 문화로 뛰어가는 거예요. 애굽 문화로 뛰어가는 거예요. 바벨론 문화로 뛰어가는 거예요. 세속주의, 물질주의, 다원주의, 자기 우상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하신 거예요. 무서운 악이 너희에게 있으니 공동체에서 제거해라. 지금 우리 가정예배 드리잖아요. 분주한 아빠 여러분 30분 더 잘 수 있는데 일어나서 바람으로 모여라. 그럼 기쁘게 모이나요? 인상 쓰고 좀 자게 하지. 또 그 설교, 그 잔소리 하시려고 아빠가 부른다. 자녀 입장에서는, 우리는, 부모는 그런 모욕을 당해가면서 안에서 화를 내리면서 얘야 모이자 모였어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지요. 부모님은 마음을 다하여 소중한 하나님 영광의 왕을 알고 있기에 자녀에게 전합니다. 아들, 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서 나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 기쁘지 않니? 엄마 아빠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얘기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길을 막고, 아니면 길을 막으면 자꾸 또 야단치시니까 참으면서 빨리 끝내라. 부모는 예배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원래는 창조자이셨어. 하나님의 아들이셔. 너의 인생의 통치자이시고 너의 인생의 왕이고 주인이셔. 그러면 자녀들은 아빠 진짜 세상 물정 모르네. 왜 이렇게 아침부터 공부가 최고고 외모가 최고고
실력이 최고고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공경이 없고 길을 막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 조금만 크면 날개를 달아서 세상으로 달려가서 이 도시의 성공과 이 도시의 형통과, 물론 그 중에 자녀들은 돈을 쌓기도 하고 명성을 얻기도 하고 애굽 사람들처럼, 로마 사람의 성공한 사람들처럼 형통과 좋은 점수와 명예와 훈장을 가지겠지만 영광의 왕은 모르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셔야 돼요. 부모를 통해 온 땅의 창조자와 사랑의 왕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다음 세대에 이 아름다운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누려서 이 땅에서의 생명의 풍성함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부유한 천국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래서 제사장의 부모로 세우셨고 세상에 이것을 알리는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탁해요. 여러분,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가 안 된다고 길을 막지 않고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서 여러분의 마음을 부모님의 그 소중한 말에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 은혜의 자리이기를 원합니다. 이 계명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부모는 권위자이지만 그것을 행사할 때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약하니까 모든 권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의 권위자에게 무조건 순종이 아니지요. 부모는 하나님께 권위를 받고 하나님을 위임한 권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권위를 써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주 안에서 이 권위를 섬기면서 사랑 안에서 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지 않을 때 조심해야 돼. 이 한계를 이해하십시오. 만일 부모님이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아들, 저기 GS25시 가서 음료수 하나 훔쳐와라, 그러면 순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자기도 음료수가 먹고 싶어서 하나 순종와서는 아빠가 말해서 순종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만일 부모님이 얘야, 대학을 가려면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되니까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위해서 적당하게 컨닝도 하고 성적을 조작해라, 그러면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의 위배되지요.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요구를 명령한 권리가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에게 주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그 권위를 쓸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 트립은 부모에게 지혜로운 권면을 이렇게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권위를 행사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권위를 보여주십시오. 분노하고 협박하는 일, 큰 소리 치는 일, 정죄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권위를 쓰지 않으세요.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권위를 거부하고 싶은 죄성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부모인 당신이 모멸감과 분노의 방식으로 권위를 행사한다면 자녀들은 화가 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할 때 부모는 하나님의 온화한 권위, 인내하는 권위를 배우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부모와 자녀도 동일한 죄인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원리를 적용하는 일은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작은 사건 안에서 권위를 가르치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부터 1살, 2살 작은 일상, 작은 순간이 권위를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일상에는 먹는 걸로, 자는 시간으로, 텔레비 보는 시청 시간으로 이런 작은 순간에 우리 자녀들은 본성 안에 권위를 거부하고 자기가 집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 심보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은 안 잔다고 떼를 쓰면서 울 것입니다. 마트에 가면 분명히 집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이스크림이든 좋아하는 걸 한가득 들고 사달라고 뒹굴뒹굴 마트에서 떼를 쓸 것입니다. 분명히 스마트폰 1시간 약속했는데 2시간, 3시간 하고도 성에 안 차서 막 때리고 떼를 쓸 겁니다. 그때 부모님은 당황하실 텐데 요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 이상해 이제 스마트폰을 두고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마트에서 뒹구는 아이들, 육아의 신을 찾고 감정 육아를 적용해보고 이상한 육아법을 시도하다가 떼를 쓰는 아이 앞에서 너 기분이 나빴구나, 너 갖고 싶었었니? 뭐 이러면서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부모의 권위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화내지 마시고 안 돼라고 말하셔야 돼요. 부모는 권위자로서 자녀가 지켜야 될 규칙을 미리 가르쳐 주시고 그 규칙을 어겼을 때 할 수 없다는 자기 한계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작은 일상에서 이 끊임없는 권위 싸움을 할 때 밀리지 마시고 아이가 왕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10살이 넘어가면 또 다르지요. 대화를 많이 해야 하고 다른 방법으로 양육해야 하지만 10살 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롭게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서요. 권위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 하나는 가정에서 권위의 원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칠 때 부모인 우리는 죄인이기에 자주 넘어질 거예요. 폴 트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온유하고 인내하고 겸손한 권위로 섬기는 일이 내 안에 1도 없고 나를 이해해 갈 거고 내 모습 속에 아들과 딸 앞에 협박하고 소리치고 비교하고 수치와 정죄감을 주면서 잘못된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나를 볼 때마다 깜짝 놀랄 거예요. 내 안에 이런 더러운 죄들이 있구나. 여러분, 그런 잘못된 권위를 행사하면 자녀들은 노여워합니다. 어릴 때는 별로 표현을 안 하지만 10대가 되면 노여워합니다. 바울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잘못되게 부모가 권위를 사용하면 그 영광의 하나님,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이에요. 부모인 우리는 항상 자기 마음을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권위를 사용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망가진 죄인인지를 이해하고 복음으로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또 쓰러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죄를 고백하고 복음의 은혜를 자녀 앞에 적용할 수만 있으면 자녀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라고요. 그리고 부모는 이것을 반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온유하시고 여전히 나를 참아주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자녀 앞에서 조금씩 자라가요. 저도 혹독한 시간을 보내었고 여러분도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부모인 우리나 자녀인 친구들은 가정에서 평생 5계명을 위반하며 살 것입니다. 누구도 5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5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셨어요. 땅에서 육신의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셨고, 땅에서 하늘의 아버지에게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하여 온전한 의의 옷을 입고 매일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며 그분이 내게 주신 권위를 자녀들에게 사용하면서 권위를 가르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도 성장하고 자녀들이 이것을 배우면서 땅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모든 직장, 나라, 교회 안에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